자, 오늘 말씀은 기쁨의 샘 회복하는 비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쁨의 샘 하면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솟아나도록 창조해 주셨고, 처음 인간이 살게 된 그 동산은 기쁨이 넘치는 동산인 게 분명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는 일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 핵심을 정리를 한다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쁨이 넘친 거예요. 인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그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 때는 기쁨이 넘쳤다 하는 건데, 타락은 뭐냐 그러면, 타락은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그게 단절이 돼서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게 타락의 원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못 지켜.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을 하게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서로가 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보니까 굉장히 그 먹을 것 마실 거를 잘 저장하고 있어요. 나는 거기에 미달이 돼.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저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경쟁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은 더 앞서가. 끊임없이 그런 경쟁에 휩싸이면서 스트레스 세상이 되고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기쁨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쁨이 없어도 괜찮으면 뭐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기쁘지 않아. 그러면 기쁘지 않은 상태로도 살면 괜찮으면 뭐 문제 될 게 없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건 불행하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건 육체, 신체에도 각종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야 돼. 다시 찾아야 돼.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쁨이 필요한 거는 잠언에서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 기쁨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는 그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 유전자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활성화되고 제 역할을 잘하고, 그래서 그것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니까 속 사람이 우리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것이 양약이 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바로 심령의 근심, 마음과 영이 근심에 쌓이면 뼈가 마르는 것처럼, 뼈가 마른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뼈가 마르면 이게 피가 만들어지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거 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되고 기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느헤미야 8장 9절로 10절 보면, 자, 우리의 에너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랬더니 그것이 힘이 돼. 삶의 힘이 돼. 에너지가 돼.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이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뭐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기도 하고 또 가정에 있기도 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아이들이 기쁘게 살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 없어요.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해피하게 항상 기쁘고, 이야 너무 좋아요, 사는 게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고 사는 걸 보고 싶어.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육으로 사는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욕구, 기쁨을 가져다 주는 욕구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물질로, 어떤 환경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정말 끝없이 기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영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차릴 때 기쁨의 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건 결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기쁨의 샘을 회복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제 마라의 쓴물을 고치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자, 마라의 쓴물은 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광야니까 물이 없어요. 근데 어디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샘이 있기는 있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쓴물이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보게 하시니 그가 물에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 뭘로 바뀌었어요? 나뭇가지로. 그럼 나뭇가지에 능력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교훈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나뭇가지에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고 물에 던져서 모세의 손에서 뭐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단물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굶어 죽어, 이런 거를 가르치는 기간이 광야 40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싶은데 기쁘지 않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나뭇가지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를 집어넣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사인대로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쁨의 샘이 솟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모든 식물은 의지라고 하는 어떤 그 감성이라는 감상, 의지, 자아 의지가 식물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가장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자연대로 식물은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식물, 특별히 오늘 민들레, 여러분 민들레 봄에요. 그 민들레가 아스팔트 갈라진 틈에도 씨앗이 들어가서 민들레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꽃이 펴요. 여기 이제 요 동네에 가면 여기 집 문 앞에 이 틈새, 시멘트 틈새에도 씨가 들어가서 그게 꽃이 피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식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작동해. 근데 우리 같으면 야, 이 아스팔트 이 속에서 무슨 꽃을 피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여기서 무슨 기쁨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하죠. 우리 개인의 의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안 살아. 그리고 조건이 맞아야 되고 좋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내가 꽃을 피지,
그냥은 안 돼. 이것이 인간의 사고입니다. 사고. 근데 식물은 꽃이 피잖아요. 아주 돌틈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식물같이 지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몇백 배 영화롭게 지으신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아골 골짜기에서도 복음의 꽃이 피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아골 골짜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 식물처럼 여기서도 꽃을 필 수 있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게 뭐냐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그거를 입력해야 돼.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창조가 됐는데,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너의 생각대로 살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기쁨이 없어. 왜? 내가 나를 못 채워. 이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기쁨의 삶으로 바꾸려면 내 안에 말씀을 입력시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판에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쫙 입력되어 있었는데, 마귀가 이거를 꺼내 살지 못하도록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애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깔아야 돼. 뭐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받아들였다, 깔았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 마음, 여러분의 이 말씀을 받아들인 분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기쁠 상태가 아니야. 내가 웃을 상태가 아니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아스팔트 골짜기 그 속에 있단 말이야. 뭐가 기뻐? 이건 누가 해? 내 육체가 한단 말이야. 육체가. 그렇게 싸울 때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이제 아멘이 되면 육체가 지금 내가 기뻐할 상황이 아니야. 내가 돌틈에 있어. 돌틈에 눌려 있어. 이거를 이긴단 말이죠. 할렐루야. 요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기쁜 사람으로 안 바뀐다 하는 거예요. 안 바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 나무 가지 꺾어서 던져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 아멘. 근데 무슨 나뭇가지가 물을 바꿔요? 이거 안 되는 얘기지. 헛수고지요. 이러면은 안 바뀌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바꿔. 할렐루야. 근데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런다고 뭐가 됩니까? 하면은 안 바뀌어요.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짊어지고 고생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돼. 오늘 우리가 기쁨의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시편 30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걸 다윗은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자기의 슬픔이 사라지고 춤이 됐다는 거예요. 기쁨의 춤이 됐어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슬플 때 입는 옷이에요. 슬플 때 입는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셨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과 상황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그 상황이 기쁨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다윗은 봤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삶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기쁨이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이것도 기뻐할 수 없어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게 수두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른편에 뭐가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지금 막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큰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지금 그런 놀라운 섭리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기 때문에 이 세포 유전자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영과 육이 결합을 할 수가 있느냐? 안 믿어져요. 근데 믿음을 구하시면 영과 육이 같이 있구나. 영과 육이 함께 있어서 육체가 존재하는구나. 물질이 영과 같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물질됨으로 존재하는구나. 요거를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주님 안에 내가 있구나. 주님이 나한테 기쁨을, 엄청나게 큰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구나.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발견한 다윗은 주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그 기쁨이 곡식이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 이걸 알았어요. 아멘. 우리는 이게 지금 주님이 넣어준 기쁨을 모르면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기쁜 거지, 물질이 없는데 뭐가 기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입력해야 된다.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기쁨의 그 에너지를 품어내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기쁘지 않은데 내 속에 입력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살아서 기쁨 에너지를 품으면 세상을 기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기쁨의 샘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맛이 있어요. 자, 우리는 영의 몸과 육의 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 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영의 몸을 위해서는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요. 요걸 인정 안 하고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은 굶어 죽는 상황이 되고 육체는 비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다 잡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영의 양식인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를 알아차리면 영이 기쁨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체도 분위기 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좋은 사람들과 나눌 때 행복해요. 잠시지만 행복해. 정말 좋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 너무 맛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시편 19편에서 11절까지 7절에 11절까지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지켜야 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내 영혼, 속사람을 살게 소성시켜. 자,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소성해야 돼. 할렐루야. 지금 육체에 눌려가지고 이 속사람이 죽은 것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속사람, 영의 사람을 소성하게 해야 돼. 이게 소성이 되면 힘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 육체에 에너지가 생기면 기운나네, 기운나, 상쾌하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혀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한 속사람이 소성하면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자, 모든 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됐다는
그 기록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증거들은 확실해. 이게 실제 있는 증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둔한 자, 이 증거되는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은 우둔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황을 알게 되고 경우를 알게 되고 어떤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원하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기쁜 거예요. 기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지금 우리는 이 눈이라는 우리 시선이라는 거, 그리고 이 본다는 것이 사실을 보지 않는 그게 많습니다. 우리가 내가 봤어, 사실이야, 확실해. 이거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따지면 우리는 작은 것도 못 보고 큰 것도 못 보고, 그리고 보는 것도요 착시라는 그런 현상 속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봤다는 것이 뭐 팩트가 확실하다, 이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던 스타일로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면 눈이 밝아져서 영의 세계도 보이고 물리 세계도 보이고 물질 세계도 보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진리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러고서 종합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뭘? 여호와의 율법 말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저게 나에게 필요해. 금덩이보다 말씀이 더 중요해.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할 이유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기 때문이다. 꿀송이처럼. 자, 요새는 뭐 꿀이 있어도 잘 안 먹는 시대니까 꿀을 비유해도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꿀송이보다 말씀이 더 달다, 이 말은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 맛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기쁨이 온다. 기쁨이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게 되면 기쁨의 샘이 솟는다. 기쁨의 샘이 솟는다. 그리고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림이에요. 왜? 주님 앞에 기쁨이, 큰 기쁨이 있어. 주님 오른편에 기쁨이 있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걸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의 삶을 얼만큼 사셨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기뻐. 그러면 52주 주일을 기쁨을 누린 거죠.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더 많이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생각을 한번 보세요.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를 오면 내가 변화될 것 같아.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자로 부르심을 알게 돼서 예배에 나오는 그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이 계속되고 풍성해진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치라든지 세상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이익이와, 요 세상적인 게 뭐냐면, 세상적이면 어떤 거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드리고 또 그 사람 마음에 들면 그 사람으로부터 나는 좋은 혜택을 입을 거야. 이거 세상적이에요. 세상적.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가치가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 뭐가 틀린 거냐면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일상을 주신 거예요. 일상.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일상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라는 거를 못 알아차리면 일상 말고요.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달라니까 이렇게 자꾸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미 주신 게 너무 크고 이건 뭐 만들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거를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아해야 돼. 일상. 그러니까 2024년도 무사히 지금 12월 22일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이 일상을 우리에게 보정해 주셨는지를 이거를 못 알아차리면 매일 기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기쁨이 되는 거면 우리는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일상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아무 일 없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그 기쁨인지 이걸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기뻐하면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런 일상을 계속 줄 거야. 이게 복인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헌금 생활을 자, 이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 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하나님 거,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이거를 딱 알 수 있는 게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에는 내 몸도 내가 생명을 연장을 못해. 내가 벌어놓은 어떤 것도 그냥 끝이야. 내 소유권이 끝나. 그러면 그게 우리 게 아니잖아 본래. 자, 우리는 가져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이 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우리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빈몸으로 왔는데, 뻘거성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이시고 내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렇게 많이 받아 누렸으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방법이 11조를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선교해라, 뭐 교회를 뭐 절하, 뭐 이런 거 다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도 즐겁게 드립니다. 요게 이제 헌금 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 거를 내가 안 쓰고 하나님께 드리면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면 헌금 자체를 못 누리는 거예요. 헌금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인데 그 기쁨의 헌금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그냥 주님이 주신 걸 받은 걸 도로 드렸을 뿐인데 이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요거를 누리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 생활. 헌금 생활뿐만 아니에요. 교회학교 교사. 그 교사를 내가 교사를 할 수 있는 게 그 기쁨인 거예요. 내가 찬양대를 할 수 있는 게 기쁨인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많고요. 하고 싶어도. 이게 뭔지 이해하시죠? 난 청소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또 몸이 아프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쓸 수. 다윗이 그걸 굉장히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내가 교회 문지기를 하는 게 뭐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만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100% 200%다 채워주시고 그거를 기뻐하고 누리면 그 누림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자,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초능력 같은 기적과 같은
나만 잘 되는 그런 복을 너무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가 봐. 기도 안 들어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주신 거를 기뻐하면 그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거를 잘 누린 사람이에요. 옥에 갇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어. 예수 믿는 거 전도하다가.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뭔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을 수 있는 이 영광을 나에게 주셨을까? 자,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다, 교회 다니다가.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대접을 받아, 이런 처우를 받아, 이거 믿을 게 아니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진탕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는데 너무 기뻐, 영광스러워. 주님의 그 구원의 주님 그 은혜를 내가 표현을 했는데, 내가 뭔데, 사도도 아닌데.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나도 사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맞다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차원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육적인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기쁨은 거의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안 채워질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쁨이 샘솟는 삶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잘 표현했어요.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기쁨을 알고 나서 그걸 증거하죠. 근데 증거받은 사람이 또 바울과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이 기쁨의 역사가 서로 사랑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희망, 그리스도의 기쁨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대로 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일을 믿음 안에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줘서 그 사람도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는 그 삶이 사역자를 기쁘게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삶에는 기쁨이 샘솟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